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과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성경은 어떤 순서대로 읽어야 하는지를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역사순으로 읽으면 훨씬 내용을 파악하기가 좋고 또 역사의 흐름을 함께 이어서 보기 때문에 훨씬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은 왜 읽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또 그때의 율법책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주면서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꼭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죠.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가르쳐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 또 뿐만 아니고 신명기 3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킵니다. 지난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입해 올 때 그때 했었던 행사가 초막절 행사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 책을 이제 읽어왔는데 결국에는 그 율법 책을 읽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에 왜 우리 민족이 망했는가, 망한 원인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부터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게 됐다. 그 떠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또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 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들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세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이 계승이 끊어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온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낭독해 주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요, 약 860년 동안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엄청난 오랜 기간 동안에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그러고 결국 언제 지켜지느냐? 바벨론 포로 1차 귀환하고 성전이 1차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요,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매 7년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은 느헤미야 시대까지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솔로몬 때에 이렇게 성경 말씀이 통독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말씀 낭독했던 것은 이 느헤미야 때가 처음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분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그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심령도 회복되어지고 나라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성경을 왜 읽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요. 그것을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모세오경,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서는 모세오경부터 시작하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모세오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오경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레위기, 창세기가 처음 시작된 게 아니고 레위기가 우선 처음 시작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레위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레위기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분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나? 라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그 내용. 그리고 또 그 한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 한 민족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민족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과정,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래서 광야 여정을 걷게 하는. 자, 레위기. 그 다음에 이 민수기라는 말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잘 살아가는가, 그 광야의 일지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예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다음에 신명기는 레위기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했고 이제 곧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면 뭐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금방 읽었던 말씀과 같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레위기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신명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림을 보면요.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구약의 상관관계,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되고, 레위기를 중심으로 있는 가운데 이것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것이 구약의 역사서입니다. 레위기가 딱 대들보 같이 기둥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중심으로 구약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의 시작. 이 성경이 전체가 이 전체를 한 문장으로 봤을 때 창세기는 주어가 됩니다. 창세기는 주어. 그리고 서술어는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다. 여기 보면 성경의 알파는 창세기고 오메가는 요한계시록이다. 시작이 잘못되면 다 잘못된다. 창세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지 결정된다. 네,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보느냐. 창세기를 신화로 볼 것이냐. 창세기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볼 것이냐. 팩트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될 것이죠. 그렇게 창세기가 중요합니다. 자, 계속 그 얘기네요. 창세기가 신화적으로 느껴지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고 또 믿지를 못하게 된다. 창세기에는 많은 이런 우리 인간의 기원을 알리는, 출발을 알리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창대되었는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인간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 왜 죄를 짓게 되었는가? 거기에 선악과라는 것이 있는데 선악과는 과연 무엇인가? 또 선악과를 왜 사람이 따먹게 되었는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자, 또 창세기에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 노아 홍수, 불의 심판의 이야기, 또 민족이 분산되어지고 언어가 나뉘어지는 사건의 이야기, 이런 내용들. 우리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정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모두가 다 창세기에 들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인간이 기술, 과학, 문명을 많이 발전시켜서 이제 우주선을 띄워서 우리 인간의 그 처음 기원을 찾아보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해성 탐사도 해보고 또 우주선을 띄워가지고 먼 다른 행성을 가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과학적 조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전부 다 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그 창세기를 보고 믿고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금방 해결되는데 그걸 과학적으로 한번 풀어보겠다 이러는 거죠. 우리 과학자들 중에도 예수 믿는 과학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과학자들은 좀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증명해 보이겠다.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창세기와 이 성경은 과학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과학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는 아닙니다. 창세기는 다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방법과 그 과정을 설명한 것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창세기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죠. 그게 뭡니까? 사단. 자, 사단은 기독교 말살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다. 창세기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야,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믿냐? 그거는 다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있다라고 만들어 놓고 소설처럼 꾸며낸 소리가 바로 다 이런 이 창조 이야기 이런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다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생각해봐. 남자 없이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겠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또 질문을 받게 되면 멈칫 생각하게 되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헬라 철학을 헬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기록할 때에 누가 역시도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거 말도 안 된다. 또 천사를 통하여서 아기를 갖게 될 거라고 소식을 들은 마리아 역시도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용답이 되겠습니까? 마리아 역시도 자기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납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마리아가 듣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수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천지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단이 기독교를 말살하기 위해 하는 내용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종말론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야, 세상이 어떻게 끝나? 세상은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방법대로 종말이 올 거라고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 그래서 결국 성경을 믿지 않도록 또 성경을 혹시 믿는다 할지라도 신비주의에 빠지게 해서 성경을 잘못 왜곡하게 만드는 의미를 왜곡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죠. 이거 전부 다 뭐냐면요. 사단이 해오는 은밀히 진행된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